2020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는 살았다라는 표현보다는 견뎠다, 견디어왔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리는 나날이었습니다. 모두들 희망찬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대로 된 것은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겠지만 금년도는 모두가 나이를 한 살씩 다 빼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영화 폴 몬티를 떠올립니다. 폴 몬티란 완전히 발가벗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 대처 총리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에 철강업 구조조정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직장을 가졌던 이 남자들이 직장에서 전부 다 거리로 내몰린 거예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에 이 직장에 근무하던 남자들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여성 전용 스트립쇼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존심 하나로 붙는 것만은 피해보자고 발부둥을 쳤지만 결국은 그 여성 전용 클럽에 들어간 이 직장인들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하나씩 스스로 벗어야 했던 남자들의 얘기입니다. 비록 코미디 형태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만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혼자서 일산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이 웨스턴돔 그리고 라페스타 거리를 혼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곳곳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폐업 인사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인테리어를 뜯어낸 공간들, 그 유리에 매매 혹은 임대라는 글씨는 왜 그렇게 외로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텅 빈 내부들을 바라보며 뻥 뚫린 주인의 그 가슴 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거품 비던 아르바이트생들은, 종업원들은 지금 어디에 가서 또 다른 유니폼을 바꿔 입고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런 말들을 반복하고 있을까? 늦은 밤 번화가를 뛰어오는 남자들은 거의가 다 대리기사들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복을 다 입고 있어요. 왜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불편하게 양복을 입고 계시느냐고 묻는다면 사람 대접 좀 받고 싶어서, 사람 취급받고서라는 답이 되돌아옵니다. 그래도 양복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갑옷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술 취한 취객들이 그래도 양복을 입고 있으면 사람으로 봐준답니다.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운전을 하면 이 취객들이 무슨 원수가 졌는지 그렇게 두드려 패고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행패를 피하기 위해서 깨끗한 양복을 입고 대리기사가 그 밤에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절의 고도에 던져져 제각기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 혼자 먼저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 혼자 던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 강야에 함께 혼자 있게 했습니다. 에스겔을 저 그발 강가에 혼자 있게 하였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저 유대 광야에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혼자 있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갈 길을 알려주셨고 그들을 심지어 안아주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되었을 때에 홀로 있어야 하는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이 광야에 던져졌을 때에 혼자 울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일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할 말씀들을 좀 살피고 있는데 제 뇌리에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키질이 나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여러분 키질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키질을 하신다. 다시 말하면 바람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모두 다 그럴듯했습니다. 전혀 겉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이 일단 키에 담기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알곡인지 죽정인지 곡간에 들어갈 존재인지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그런 존재인지 앞으로 열매를 맺을 그런 씨앗인지 불에 태워져 한 줌의 재로 사라질 존재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키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소아시아에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지금 키질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지금 키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가져야 할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사도가 되려면 이런저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를 않아. 그는 성골도 진골도 아니야. 그러니 우리 말을 들어. 여기 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 직접 받은 말씀이야. 이게 모세오경이야.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할례를 우리가 받는 것이야. 할례를 꼭 받아야 해. 예외 없이 받아야 해. 특히 너희들과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거쳐야 할 과정이 할례를 받는 것이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있어.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천만만만의 말씀.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할례를 받아야 해. 이것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일으킨 바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 문제가 최대의 이슈였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지. 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반은 알고 반은 알지 못하는 거야. 예수 믿어도 돼. 믿지만 믿는 사람이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아니해. 할례를 꼭 받아야 해. 당연히 받아야 해. 이런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가 모든 이슈들을 삼키는 블랙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시면 할례와 관련된 어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할례자, 할례자 7절, 8절 할례자, 9절 할례자, 이런 어휘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여러분 할례자의 사도 8절과 9절, 무할례자의 사도,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할 정도였습니다. 할례라는 바람이 갈라디아 교회를 몰아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례라는 이 이슈 앞에서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천명을 합니까?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것,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설령 그가 하늘에서 올라온 자들이라도 할지라도,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자기와 함께 했던 디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헬라인 디도라고, 헬라인이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놓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디도 헬라인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이 사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아니야.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앞서해야 할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들이 할례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 살아생전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뭘까요? 당시 유대인 스승들이, 랍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보다 먼저 해야 할 것, 더 중요하게 여기며 행하여야 할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성경 10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한번 함께 읽어보아야 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이 2장 10절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여기 우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바울과 디도를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 혹은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10절을 자세히 보면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주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본문을 다시 보세요. 바울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한 주체가 있습니다. 주어입니다. 그 주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누군가가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주어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어가 누구일까 하고 찾아 올라가면 그 위에 8절에 보시면 주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 여러분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사도로 삼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불러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 저 천국으로 승천하셨다가 장차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주어입니다. 주체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를 우리는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예수의 영, 주의 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간절히 부탁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10절을 그래서 다시 보셔야 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제가 갈호를 넣었습니다. 다만 주의 영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제 문맥이 깨끗하게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주님께서, 아니 주의 영이 우리에게, 바울사도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습니까?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가 가장 소중한 일이요, 중요한 일이요, 시급한 일이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 문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든지 바울의 입에서 저주라는 말이 2번이나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의 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영이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뭐요? 기억하도록 부탁하셨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행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보다 더 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뭐하는 것? 기억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것은 할례를 행하고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이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주의 영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구원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원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구원입니다. 믿음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아니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은 계속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곁에, 내 교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가난한 자가 없습니까? 영적인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관계적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육체적 가난으로, 경제적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우울증과 같은 심적, 정신적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장애인들, 이 장애인의 비율이 5 내지 10%라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그 위에 차상위 계층은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웃들을 위한 지출은 내 가정 경제에서 그 비중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도움을 내가 베풀었는가? 구약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거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게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이 뭐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랍니다. 떨어진 이삭을 그냥 버려두는 것, 그게 거룩이랍니다. 포도 열매를 다 따지 않는 것, 그게 거룩이랍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분별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냐? 오 하나님이여, 나는 저런 작자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 경건이 오늘 내 몸에 배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와닿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너선 섹스의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라는 글입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특별히 새벽에 네미로피라는 랍비가 집에서 사라지곤 합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당과 학교에도 전혀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날 리투아니아 출신의 학자 한 분이 이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랍비가 부재 중이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이 네미로프 씨가 어디에 가셨느냐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이분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겠죠. 하늘이 아니면 어디겠어요? 그렇게 답을 하는 거야.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가지 않으면 어디 갔겠느냐?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학자는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하늘에 갔다는데 이 랍비가 도대체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학자는 이 랍비가 도대체 어디에 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목요일 저녁에 그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이 되니까 일찍 일어난 이 랍비는 울음 섞인 그런 음성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탄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랍비가 아주 낡은 옷을 하나 바꾸어 입고서는 손에 도끼를 들고서는 어디론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뒤따라가니까 숲속에 들어간 이 랍비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 장작을 만드는 것입니다. 잘게 만들어서 가득 지고서는 동네에 내려갑니다. 그리고서는 가장 허름한 집을 찾아 들어가 문을 두드립니다. 가난하고 병든 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바슬리라는 사람입니다. 나무 좀 팔려고 왔습니다. 헐값에 드릴게요. 사고는 쉽지만 제가 돈이 없습니다. 외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갚으라고요? 나는 아주머니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분께서 제가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불을 피울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제가 피워드리죠. 랍비는 그 장작을 내려놓고 저녁 늦게까지 그 차가운 집에 불을 피워준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를 미행하던 이 학자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후에 그는 그 랍비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제자가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가셨습니다. 하늘이 아니면 어디이겠습니까?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은 저 높은 곳입니까? 인간의 손길이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입니까?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열된 세상,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그들과 함께하며 깊이 아파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곳으로 발길을 옮겨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할 수는 없지만 내 가까운 곳에서 어둠의 시간을 여러분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야말로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아닐까요? 엊그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오프닝을 하는 가족을 선정하여 그 가족으로 하여금 성탄 전날 여기에 와서
녹화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가정이 쾌히 승낙을 하고선 성탄 전날, 이브날 여기에 나왔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얘기는 처음 나누는 입장이었습니다. 장로님 가정인데 이 장로님 가정이 지난 1월 초순에 등록을 하셨답니다. 보니까 이남 일녀였어요. 아, 이남 일녀 자녀를 두셨구나. 그런데 들어오는데 큰 아들이 몸을 가루지 못할 정도로 아주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참 마음고생이 많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여기 가족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려 경례. 장로님 옆에 저희 있는 가족부터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장로님 화면 옆에 있는 우측에 아들. 인일경 권사고요. 우리 이희은 자매 이길,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저희 가정에 인도해 주신 우리 염세진 해서 우리 5명이 한 가족입니다. 염세진이래요. 작년 1월 20일부터 저희가 충정교회 출석해서 벌써 1년 가까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사진에 보시면은 이장로님인데 염세진이야. 그런데 몇 번이나 NG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장로님이 가족을 소개하면서 계속 흐느끼고 그래서 NG를 계속 냈습니다. 마음을 좀 정돈하고 난 뒤에 녹화를 했습니다. 염세진,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전화로 신방을 냈죠. 권사님과 통화를 하는 중에 이 권사님이 미국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미국인 데이빗이라는 분이 한국에 있는 장애자들을 돕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어느 날 그가 저 세진이를 28살 때에 만났답니다. 고아원 출신인데 이 세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교통사고를 만나 그 심정지가 3번이나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그가 생명은 건졌는데 더하기 빼기도 하지를 못하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우리 아들 삼아야 되겠다, 우리 아들 삼자 하고서는 그때부터 양자로 삼아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뜨거웠습니다.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으로 삼아 고아로 자라온 그를 가족으로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생활하는 장로님의 가정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결산들을 하고 계십니까? 영끌하며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는데 엄청 올랐습니까? 매덕
몇십억 수익을 잡으셨습니까? 겉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3월 주식이 1300대로 떨어졌을 때 동학개미가 되어 떨어진 주식을 사모았는데 연말에 이르러 엄청난 이득을 보고 즐기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할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것을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본래부터 내가 이것을 행하여 왔다고요. 2020년 끝자락입니다. 지나갈 것 같지 않았던 금년 한 해도 이제 스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물으실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했는가? 경건했는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내가 너에게 부탁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